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새집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온수교회와 모든 온수가족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는 사랑 온수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으시는 가정, 그리고 고넬료 가정처럼 영혼 구원을 통하여 일가 친척까지 구원받는 백성의 은혜를 입음과 같은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성전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기에 목회자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감과 같이 지금 저의 심정도 뽕나무가 있다면 올라가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만남에, 영상으로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택을 지은 옆에 자리에 정원을 꾸몄습니다. 이런 꽃도 짓고 저런 꽃도 심고 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놓았습니다. 제가 또 정원을 꾸몄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인가 라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오시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부잣집 정원처럼 아름다운 정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산을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말씀하기를 잘 꾸며놓으셨네요, 괜찮네요 라고 하는 말은 듣기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가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된 것은 뿌리가 있는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나무를 심었어도 어느 나무는 살아있는 듯 하다가 일주일, 2주일 되면 죽어갔고 어느 나무는 죽은 듯 되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나무에 생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뿌리는 열매의 근거이며 열매는 상급의 근거라고 함과 같이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소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가 일주일, 2주일 될 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했습니다. 잎이 푸르른 소나무를 기대했습니다. 앵두나무를 심었습니다. 앵두나무는 2, 3일 되더니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1주, 2주가 되니까 모든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아서 나무를 베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 앵두나무는 잎이 나고요, 소나무는 발갛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소나무는 실망시켰고, 그리고 실망했던 앵두나무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주렁주렁 맺는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뿌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같이 뿌리를 잘 둔 앵두나무는 죽은 듯
했지만 살아났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소나무는 죽어가고 이제는 베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자라는 겁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듯 신앙인들에게도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지고 강변에 뻗쳐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때로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경우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지고 강가에 뿌리를 뻗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 물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 많은 열매와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내려 하늘에서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에 내려 땅을 적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한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것은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9월 10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나무가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가서 살펴보시면 뿌리가 얕은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뿌리를 두지 못한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한 가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신앙인에게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터이나 언제든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뚜렷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혼, 몸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 혹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있으므로 나무가 살아나는 것 같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신앙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3장 31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4요소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 기도, 찬양, 드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예배를 뜨겁게 하는 동력이라고 하면 찬양은 예배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은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심과 같이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뿌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 생명을 누리시고 복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물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않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돈독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선물 주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였고 사도행전의 많은 제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 앞방에 모여 처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심과 같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이길 수 있으며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시되 말씀으로 깊게 내리시고 성령으로 깊게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이 가을에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음과 같이 온수교회 모든 성도 위에 풍성한 영적 열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봄에, 시선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흔들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TV를 볼 때도 채널을 고정하세요 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채널을 고정해야 됩니다. 영적 채널을 고정해야 합니다. 바로 시선을 바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솝의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겼습니까? 라고 하면 거북이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저도 거북이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화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을까? 라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 거북이는 느리지만 깃발을, 푯대를,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느리 가지만 오직 깃발을 바라보고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토끼가 뭐라고 하든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어디쯤 오는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리지만 푯대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토끼는 시선을 거북이에다 뒀습니다. 어디쯤 오나, 느림보 거북이가 어디쯤 오나 생각하다가 거북이가 오지 않기에 낮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느림보 거북이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 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둘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며, 아울러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까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온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깊게 내려야 되고,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경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깊게 내리자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뭐냐?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 애로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잘 아신 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이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신앙생활함으로 세상의 가치를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로의 가치로 바꾸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예수님께 신앙을, 우리의 이제 시선을 고정하시고 참된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나옵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불무불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핵심은, 다니엘은 굶은 사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불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들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불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는 것은 두 번째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의 시성을 고정시키자라는 것, 주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신앙의 비유를 해바라기에 할 때도 있습니다. 해를 바라보기,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바라보기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시정을 우리의 고정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렸음을 알 수 있고, 태풍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고정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번째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길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기초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때로는 복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초이며 또 다른 복의 문을 여는 통로뿐 아니라 시편 말씀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요즘 사모하고 살아가면서 여보, 감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감사해피 하면 사모는 감사해피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어려울 때가 있고 복잡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어려운 생각들과 복잡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감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만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감사가 어려울 때입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봐도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블루라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또 신경질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도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또 얼마나 서로에 대하여 보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화가 왔는데 보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문자를 통해서 새벽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또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죄종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감사 헌금 봉투 6개 가지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이런 전화를 드려서 저도 감사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의 감사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감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런 감사입니다. 이 가정에 감사하고 이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조건을 적어서 예물을 올릴 때 현장에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로 살아가며 그 감사의 조건들을 잊지 아니하고 쌓아두어서 오늘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10의 1조를 구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온라인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2달치를 못 드렸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야기에 앞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의 결과인 상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심과 같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없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함이 없을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선을 빼앗길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돈독한 믿음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깊은 뿌리와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 맺고 이 가을처럼 풍성한 신앙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원을 꾸며가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사실, 뿌리가 깊거나 뿌리를 잘 둔 나무는 죽지 않고 죽을 듯 하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함과 같이 오늘 우리는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만 바라보는 시선 고정하고 감사의 뿌리를 내리면서 어려운 시대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신앙 지키기 어려운 태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돈독한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오늘 우리도 기도를 빼지 말고 하여야 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 두루두루 살피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은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 이때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만사가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